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뒷 사람들, 앞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이 믿음 꼭 붙잡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꼭 붙잡읍시다. 아멘. 손도 잡아주실 수 있으면 한번 잡아주시죠. 손도 잡으시면서 믿음 꼭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물과 휴식이 없는 아주 지루한 광야를 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엘림의 맑은 샘물과 시원한 그늘을 만나기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마라의 샘을 보는 것 같은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때도 만나기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흙과 먼지 그리고 더운 모래 그리고 그들 심령 가운데 타는 갈증과도 같이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먼 길을 여행하고 있으면서도요, 그런 광야를 생활하면서도 광야에서 광야 이상의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그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그 때처럼 죽음과 위험과 절망이 아주 상존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바보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세상길을 걸어가면서요, 절망 속에 있지 않고 광야 중에 허락하셨던 그 엘림의 샘물과 종려나무와 마라의 샘물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늘 다독거려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아픈 무릎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때때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은 하나인지 둘인지, 귀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머리 색깔이 하얀지 검은지, 그게 관심이 아니라 저 심령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저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심령인지 아닌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의 그분의 뜻을 헤아려보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형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말입니다. 자기 운동 경기를 하려고 많은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 운동으로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려놓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음성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소리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자신을 넘어뜨리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와는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흔들리게 했던 순간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류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내 생각대로 내가 걸어가고, 내 생각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 생각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의지예요.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 어느 정도 나에게 이롭다 생각하면요, 이로운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기적인 그런 인간들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서 얻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을 했어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방해하는 불신앙과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불신앙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옛날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머리를 그런데 마음은 안 됩니다. 마음은 그런데 행동도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말씀으로 못 박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간이 순종하려고 하니까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순종하기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할 때에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순종할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순종 못하니까 너희들도 순종하면 안 돼 하면서 저들도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저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갖지 못하게 오히려 발목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는 잘해요. 말씀을 듣고 아멘까지는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음성 듣고 아멘까지는 잘해요. 아니요, 목사가 강제로라도 시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해도요, 아멘. 이때도 안 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하기는 정말 잘합니다. 입술로는 참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까지, 그리고 그 아멘을 통해서 내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역사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결단해서 봉사와 헌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해요.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합니다. 예배 드려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모두 반응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정과 여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정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어봤습니다. 공부는 잘 안 됩니다. 시험 볼 때마다 잘 안 돼요.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모님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조금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이게 마르크에서 유로로 바뀌면서 이 경제난이 이 독일도 시작이 됐거든요.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전도사가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드린 예배는 뭡니까?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 받으신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아닙니까? 교만했습니다. 왜 내 예배 안 받아주시고 이제 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말씀을 하시나요? 가인처럼 감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던 영적인 예배가 무너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주일 성수요? 안 빠졌어요. 11조 잘 드렸습니다. 아니요, 10의 1조보다 조금 더 하듯이 했어요. 유학생 형편에 감사헌금도 잘했습니다. 주일헌금도 잘했어요. 이쯤이면 모범생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그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유학 가서 공부와 경제적인 것들이 내 계획과 뜻대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원망이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왔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신앙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신앙은 이만큼 있지도 않았지만 내 신령이 자꾸 도태됩니다. 없는 영성이 엉성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져요. 그 음성을 듣고요, 저는 무릎을 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 삶의 자리를, 학생이든 남편이든 아빠의 자리를 일어나서 예배의 자의 자리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바꾸게 됐어요. 학생 신분, 가정에서는 가장의 모습, 이런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되었던 거예요. 찬송도 힘차게 부릅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아멘. 박수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박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마음에는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쇼하려고 찬송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예배가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세워지니까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을 늘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 걷고 있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후로 제 삶은요, 더욱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어디를 가도 당당해요. 어디를 가도 어깨를 펴고 어디를 가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전에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조급하고 비신앙적인 모습이 뒤를 따르기도 하지만요, 이제는 말씀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평안과 복을 주셔서 그 후로부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은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에돔 족속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돔 족속이 누구 족속이냐면요, 야곱의 형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예에게 언약한 것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에돔 그 땅을 지나갈 텐데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들에게 물도 사먹고 먹을 것도 사서 먹어라. 값을 치르라 그랬습니다. 에돔 족속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이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하신 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들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복은 사람의 뜻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단도 중요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 주시겠지, 여러분들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온전히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의 성취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하루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진정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복을 음성을 듣는 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